오늘은 이사야 30장 19절의 말씀을 신뢰와 기도를 위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이 보증의 말씀에는 확고한 근거가 있다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요점을 잠시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어진 보증의 말씀에는 확고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허튼 구전의 이야기가 아니며 종종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들려주는 동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허구가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자, 그렇다면 이 보증의 말씀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로의 근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 본문의 경우에서나 성경 전체에 산재해 있는 유사한 많은 선언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의 설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매우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내용보다 훨씬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변치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이 본문은 그분의 무오한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실이며 여러분은 그것이 과연 그런지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펼쳐 들고서 오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을 그 말씀에 대고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기꺼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을 선언하고 계신다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은 그 이상 무엇을 원합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말보다 더 나은 보증을 필요로 합니까? 참된 제자가 자기 스승의 약속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요구하겠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 말씀으로 호소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친구가 내가 자네의 청을 들어주겠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할 어떤 이유도 제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모두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증의 말씀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이 한 가지 약속이 전부라 해도 그것으로 충분할진데 하물며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들은 밤 하늘에 가득한 별들처럼 무수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7편 3절 말씀에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자, 제가 그 약속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들은 무수하지만 그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경험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보증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 두 번째 토대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입니다. 본문이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매우 은혜로우시며 손을 펴서 모든 살아있는 것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또한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분의 궁핍한 피조물들에게 관대하신 분입니다. 심판은 그분에게 낯선 일입니다. 그분은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보다 그분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그의 긍휼의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으니 곧 그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긍휼을 베풀기를 너무나도 원하셨고 또한 죄인들을 애타게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우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분은 그가 용서하신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기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워 시면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높으며 바다보다 넓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도록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도록 그분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거듭된 잘못과 넘어짐이 무엇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시도록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예상하고 있는 시련들이 무엇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헤쳐가시도록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만약 그분이 폭군이라면 당신은 그분에게서 도망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시기에 그분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당신의 지혜입니다. 오십시오. 우리 함께 갑시다. 이 순간 믿음의 행동으로 여호와의 발 앞에 엎드립시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뵙지 못하여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후로는 그분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화평할 것이며 이로써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성품으로 볼 때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즉시 그분을 구하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읽을 때 그 위대성과 탁월성과 거저주심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빈번히 함께 등장한다는 생각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는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주의 은혜와 긍휼을 언급할 때마다 얼마나 위대한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어떤 언어로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에 과장의 염려는 없습니다. 그가 너에게 매우 은혜로우실 것이다. 자, 당신은 특별한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큰 도움을 원합니까?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오십시오. 상심에 빠진 죄인이요. 풍성한 용서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여. 풍성한 위로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대 지친 방랑자여. 완벽한 회복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대 가난하고 궁핍한 이여. 풍성한 공급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보증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으니 주저없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본문은 기도의 효력에 관한 위대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분이 기도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사색가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실제적인 능력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놀라운 진리가 이성에 반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이성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해 보아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시도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에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의심하는 이여, 저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의향이 없다면 왜 그분이 기도하도록 은혜의 보좌를 친히 지정해 두셨을까요? 그분은 속죄소에 독생자의 피를 뿌리셨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비길 데 없는 보혈을 흘리셨거늘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죄인을 거절하실까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그분은 기도를 돕기 위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주시고도 여전히 효력 없는 기도를 하도록 버려두실까요? 그런 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인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쉰 듯 거북할 수 있고 당신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 같으며 혹은 배고플 때 둥지에서 우는 어린 새의 울음소리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까마귀 새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서투르고 분명치 않은 소리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또한 신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본문에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자, 마음에 은혜를 구하는 진실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는 말로 아뢰기 전에 들으심을 얻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곧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이미 어느 정도는 은혜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은혜를 위해 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로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그분의 거룩한 존전에서 기도할 특권을 부여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지금 그분께 돌이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에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요, 지금 저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소서.
자, 이상에서 저는 세 가지 진리, 곧 약속 그 자체, 하나님의 성품, 기도의 효력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진실 외에도 추가적으로 믿음의 확증을 요구한다면 저는 오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간구의 결과로서 그들의 개인적인 간증을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실제적인 체험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고 젊어서부터 저의 주님을 알아왔으니 20년 하고도 8년 동안의 경험으로부터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많은 시련들과 질병들과 어려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중 일부는 제 일상의 삶에 늘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서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짓이며 영혼의 슬픔만 가져다 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증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언제나 지혜로우며 결코 실망에 이르게 하지도 않고 후회를 남기지 않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 주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슬퍼하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 큰 일들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한탄합니다. 믿음이 옳다는 것에 저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언제나 결과로도 정당화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제 동료에 대하여 증언하듯이 신중하게 말한다면 저는 저의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참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그분이 저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언제나 들으셨음을, 그리고 저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제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왜 제가 내키지 않음에도 저의 경우를 소개해야 할까요? 이 청중 가운데 누구를 일어서게 하여 예배 질서에 방해 없이 말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형제도가 자매들이여,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곳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의 고난은 저의 고난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동일하게 그분이 참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일부는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더 많은 세월 동안 내린 겨울의 눈이 여러분의 눈썹을 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70년의 세월 중 어느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은 없습니다. 당신은 8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의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언약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년은 이전의 세월보다 의심에서 더욱 자유롭습니다. 비록 당신의 정신은 전에 비해 활기차지 않아도 당신의 평화가 방해를 받는 것은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해가 갈수록 더 쉬워지는 것은 사실들이 그분의 역사하심의 실제를 입증하기 때문이며, 보이지 않는 당신의 친구와의 교제가 당신의 삶에 더욱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매 시간 증거들이 쌓여 믿음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복하였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기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